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며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내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증언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변론할 수 없었던 그 법적인 상황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이야기하자면 내 증언은 효력이 없다. 내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나와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사람들의 증언에는 먼저 한계가 있다. 내가 직접 나를 밝히는 것과 사람의 증언에는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증언 그리고 그분께서 이루어내시는 역사 마지막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이 바로 그 증거가 된다라고 이어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요한의 증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요한이 증언이 있었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데 좋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증언은 아버지의 증언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하였고 심지어 후반부에 보시면 요새의 율법을 통해서도 게시되어 있는 것조차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증언이 36절부터 3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36절에서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역사다.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역사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가 베풀었던, 그가 공생의 사역에서 하였던 수많은 기적들이 바로 그분이 베푼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그분의 기적을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무리를 거르신 것, 떡으로 또한 물고기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성인 남자를 배를 채운 것,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그 수많은 기적들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과 가장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역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루신 역사가 바로 그분이 누구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걸어온 발자취와 우리가 이루어냈던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는 생각과 우리가 했던 행동들을 다 말해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역사를 볼 때 그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이 그 오신 분이 바로 아들이다라고 증언하셨습니다. 가장 분명한 상황은 언제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아니었겠습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령은 비둘기같이 그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겸손히 받으시면서 그곳 가운데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하늘에서도 음성이 분명히 들렸으며 또한 성령의 내적 증거를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명확하게 그 하나님이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가는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양한 구속 사역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이야기들, 그리고 복음서에 기록된 여러 가지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역시도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구약의 증언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증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3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확증하셨던 것을 포함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세례 요한과 사역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함께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게 되며 또한 성경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으며 우리가 또한 그 증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40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명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것을 책잡으며 그분을 비난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안식일의 논쟁으로 이 5장 말씀이 시작되고 있었는데요. 안식일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며 그분을 어떻게든 그분이 행하시는 역사를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그분의 역사와 그분에 대한 예언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에서의 여러 가지 율법 하나를 붙잡으면서 그분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까? 4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듣느냐?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취하려고 한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들은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취하고 눈앞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던 겁니다. 그들의 행동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던 겁니다. 그들은 열심으로 계명을 지키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즉 유대인들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온 사람만을 영접하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겁니다. 사람의 영광을 쫓아가고 사람에게 오는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 모세와 비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후 5장을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장 믿고 또한 의지하였던 모세보다 그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요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자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바로 자신이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 율법이 모세를 통해 왔다라는 것에 국한되어 있으며 거기에 이렇게 정치되어 있던 유대인들, 하지만 모세보다 탁월하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성경은 결국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그 가운데 유대인들은 결국에는 모세의 율법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이르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던 겁니다. 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예수님의 증거와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지 않으면 결국에는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간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시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우리를 위한 먼저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짐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삶이 이 땅 가운데서 또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예고편이 되며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또한 희망이 된다는 사실에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또한 영광스러운 그 자리가 기다리고 있는지 여러분들 설레지 않으십니까? 예,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삶으로, 몸으로, 그리고 증언으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증거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증거들을 본 사람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나의 꿈이며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여러 가지 손해를 보거나 희생을 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 리모델링과 목장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학교 리모델링 공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정들이 다 순적하게 진행되며 또한 이 공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부터 목장 모임이 개강했습니다.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날마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